이게 뭐라고? 코인이라고. 코인? 네, 문제마다 이거는 동전이라고 하는 문제마다. 와우. 우와. 와. 아니,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네네. 우리 주의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요.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만이 나에게는 최고이고,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안녕하시고요. 조계사 주지 스님이신 한자 모자 스님께 일배로서 예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비에 맞춰서 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어서 자리에 앉으시죠. 조계사의 부지 스님입니다. 부조지가 아니고 부지. 부지라고 하는 것은 안일 부자에 알지자 아는 거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육군사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네, 맞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 참 공군 그러면 또 공군의 사관생도라 선생님 좀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하늘을 이렇게 이 그림들이 많았는데 좌우지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장자의 그리고 이제 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꿈 속에 나가 실제 나가 이 현실에서 깨어있는 나가 실제 나가 이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과거지사의 어떤 현인의 한 말이 아니고 현재에서 우리가 비춰보면 현재 우리가 살 적에도 가상의 세계에 갇혀 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엄연히 이 세상에 와서 자기 의지로 오지 않았고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없고 자기 삶의 좌표가 없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욕망이 가리키는 대로 순간순간의 그러한 허상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도 마구 방향을 설정이 없이 마구 뛰어가는 그런 삶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삶이 우리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정확히 아는 것인가 안다고 할 수조차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해볼 적에 내가 아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러한 알미라 세간적인 그런 욕망과 세상의 명리를 쫓는 그런 삶의 속에서 그 파악하고 그 삶의 수단으로서 스펙이나 그런 삶의 그 자기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식이나 거치나 허상들 이런 것들은 사실 삶의 기본, 그 생활의 기본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유효성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취하는 삶을 경계하고자 나는 오로지 부처님만 한다. 부처님의 뜻대로 산다. 이런 뜻으로 있습니다. 부처님만 한다 이 말은 부처님 얼굴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이제 인과법 그걸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죠. 인연 생기에서 인연 소멸에 가는 인연에 따라 나고 인연에 따라 가는 경계고 그것은 인과적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한다. 원인 최초의 물 한 방울이 언덕 아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원자입니다. 인 그 씨앗이 직접적인 프라이머리 코스 그다음에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을 보는 여러 환경을 말합니다. 환경 조건, 자기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여러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 처신을 어떻게 지혜롭고 덕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변화하고 긍정적,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런 것들의 우리 마무리 그러한 것들의 이런 긍정적, 부정적 그러한 인연 속에서 성공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 성취의 삶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적 삶을 가느냐 이런 것이 이제 결정된다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이성에 부합한 합리적인 그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로서 흘러가는 그 방식이고 그다음에 양심적 도덕과 양심 원인을 잘못 심었는데도 잘못 심고도 대박 막 꿈꾸고 이런 이 로또 맞기를 인생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심고 내가 그 싹이 나기를 그 싹이 나는 데 있어서 여러 조건들이 어떻게 영향을 하는지 그것들이 또 순조롭게 그런 여러 조건들이 순조로우려면 그냥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고 해야 되겠죠. 씨앗이 나려면 햇볕도 골라야 되고 비도 고르게 와야 바람도 순조로워야 되고 이런 여러 조건이죠. 그런 조건들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우리가 이 조건을 잘 갖고 가는 삶 이것이 불의의 가치입니다. 둘이 아닌 나와 환경 나와 인연이 둘이 아니므로 하나로 합치했을 때 긍정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도 아니다. 둘이 아니면서 또 하나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모습만을 이렇게 하나로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통일적으로 돌아가는 것만 아니라 자기 개성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 난 대체 불가의 어떤 소명을 깨닫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불의의 법칙이면서도 불의의 법칙이기도 하다. 이것을 새기고 공부하는 것이 불자의 세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 불자의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에 제 이름을 부지 스님이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관생도로서 이렇게 훌륭하신데 장차에는 자기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의 그런 자기를 밝힘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성장 변화 성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의미 있는 그런 흔적을 남기과 동시에 현재 동시대에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빛을 주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한 큰 의미에서 행복한 삶. 행복을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요새 자주 듣는 말이 이제 꼰대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도 뭐 꼰대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꼰대가 뭐냐? 이제 꼰대가 뭐냐 했을 때는 여러분들 정확히 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꼰대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내 눈에 물대기식으로 내가 어떤 근본적인
어떤 깊은 생각을 통해서 어떤 가치 있는 말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뜻에 그냥 맞는 소리면 내가 세상에 취하고 욕망에 취하고 그림자와 껍데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돈과 명예만을 쫓고 하는 것일지라도 나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인정해주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어른을 공경치 않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는 것조차도 개별적인 삶으로서 존중해야 될 부분이지 당신 어른이라는 권위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할 때는 꼴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아주 인수격이고 내로남불인데 내 말씀은 이제 로맨스, 내가 하는 짓은 로맨스, 남이 하는 짓은 이제 불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는 좀 바뀌었다. 내가 하는 말씀은 노망에 찬 그 오해의 말씀이고 그대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내로남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맞을 것 같아요. 왜 나의 말씀은 늘 가장 내 딴에는 깊이 건져올린 말씀이고 사유의 저변에서 깊이 걸어올린 맑고 명징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말씀은 나의 경험이 부족하고 또 배움이 부족해서 할 수 있으니만큼 상대의 말씀은 언제나 또 음미할 만할 것이다. 그 가운데 타산지석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다소 부족함이 있다면 타산지석으로 배움이 되고 정론이고 나의 그 직접적인 영감을 주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면 또한 내 인생의 좌표로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늘 겸양하게 겸손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배우는 그런 자세야말로 나를 변화 성장시키는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 사관생도 여러분들 오셨다니 오늘 또 지금 분주한 회의 끝에 왔지만 잠깐 또 처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입을 헹구고 옵니다. 입을 헹구는 늘 이제 습관적으로 이 말하는 것이의 무서움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내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또 한참 내 스스로도 아직 명확치 않은 말씀을 하는 것이 없겠는가 이런 가운데 늘 입을 헹구고 양치를 한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늘 구시화문이요 입은 화의 문이요 혈시 참신 참신도라 혈은 혓바닥이라는 것은 내 몸을 베는 도끼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말을 앞으로 내뱉는 것은 사실은 자기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열고 듣는 데서 내 배움과 발전이지 내가 내뱉는 데에서는 덕도 없고 도도 아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소임으로서 조계사에 오신 여러분들 기특한 마음으로 조계사에 이렇게 오셨을 텐데 인사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계사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조계사의 대중을 대표해서 이렇게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신 것도 불리하다. 부처님의 인연에 따라 오셨다. 우리의 시간은 내 삶을 구성하는
시간, 이 시간은 유한하고 영원치 않은데 영혼은 무엇인가? 영혼은 무엇인가? 미래에 있지 않다. 영혼은 미래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디에서 보고 기억하고 이 순간이 영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100년을 산다는 인생, 아니 1000년, 만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주적 시간 속에서는 극히 찰나된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그러나 그렇게 우리 관념상 길게 산다고 할지라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유한한 나의 삶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순간순간의 그 각성이 없이 지나친다면 그거는 무가치하고 찰나적인 삶, 찰나를 살다, 한순간을 내가 호흡하고 한순간에 만난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 깊은 그 부처님이 제시한 가르친 그 인연의 법을 갖고 삶을 숨쉬고 만남을 거룩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영혼을 성취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은 염세와 허무라는 외피를 두르지만 내면적으로는 가장 아름답고 영혼의 결에 이르는 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났다는 것은 실제로 인류사적으로도 지금 과학이 처음에 발달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온 세계사적 깨어있던 현인들의 말씀이 불교야말로 종교의 범주까지도 넘어서는 그 니체의 초인적 자세이고 이 인류가 건져올린 가장 아름다운 지성의 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불교가 주류 원래 근원이고 한국인들의 조선인들의 사유의 근원이고 삶의 맥을 이어온 그 정통의 가치와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서세 동정하는 이 군대에서 살아오면서 이 서구의 물질 문명에 경도된 나머지 미국 1급 체제 지구적 질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그냥 던져버리고 그 물질적 세간적 어떤 이 가치에 경도되어 온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버리고 던져버려야 될 이 주변을 던진 게 아니고 집을 불태우고 그런 과오의 삶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번제를 버리고 오히려 외면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적에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런 잘못된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서 나의 좁고 가치로운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최초의 발걸음, 거룩한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마음 드셔서 훌륭하고 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죠. 조계사에서 쓰인 만큼 스님의 말씀을 꼰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 색다른 시선을 하나 던져주는 현인까지는 아니죠. 현자가 그 의미할 만합니다. 현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하 신자에다가 손수자가 들어갑니다.
신하, 신의 손수죠. 신하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으로 자기 밑에 신하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조언자를 조언하고 손으로 돕는 사람, 손으로 돕고 신하들이 행위와 말의 행위와 언어는 말의 언어도 있고 행위의 언어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돕고 그 다음에 밑에는 조계편, 조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현물 가치들, 실제적인 이득을 주는 그냥 형 이상학적인 그런 이상적인 가르침만이 아니라 형이 하학적, 실제적인 삶에서 도움이 되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 가르침 이걸 바로 보고 바로 던져주고 바로 배울 수 있는 것이 현인의 가르침이고 현인의 말씀이고 받아들인 사람도 현인적 자세가 아니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주는 사람도 현인이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던져주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만남이 여러분과 나의 만남이 그런 불자로 섞여 있는 자세라면 여러분과 나의 짧은 만남이 현인적 그런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불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까지 짧은 일정이지만 조계사에 오셨으니까 이 조계사에 오셨으면 그냥 물론 오신 것만 해도 훌륭하지만 이 조계사가 어떻게 비롯됐고 조계사의 의미도 한번 살피고 또 우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국 불교 제1차로서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빛이 되고 진함이 되고 하는 그 공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짧은 일정 속에서만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조계서 이렇게 인연을 맺고 또 앞으로 또 찾고 또 찾지 않는 가운데서도 머릿속에 그리고 기다리고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그런 변화와 성장이 무자무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동전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우. 우와. 와. 이거 아니.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네네. 우리 주의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아니 이거 주의심 드리면 돼. 이거는 내가 하고 주의심 드리면 돼.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서 지도서시. 어떻게 저기서 템플스테이라는 걸 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어서 참 뭔가가 조금 남다른 마음도 있으시겠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공군 사관생도 오신다. 참 많은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템플을 많이 하고 갑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연세대, 무려대 주위에서 하는 학교에서 불교 동아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템플을 많이 하고 가는데요. 어떻게 공군 사관학교에도 불 동아리가 있으시죠? 거기는 동아리 같은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있는데 그럼 혹시 불교 동아리 있습니까? 불교 동아리는 없고요. 네. 신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거기 있는 곳 중에서 상당히 맛있는 걸 주나요? 교회에서 맛있는 걸 주나요? 어떻게 절에를 갔을 때 맛있는 걸 많이 주나요? 절에 맛있는 거 많이 줍니다. 절에 가면 풀만 줘서 절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그 안에도 물론 이제 법사 스님이 계시니까 같이 뭐 가게 되면 예불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지도법사 스님하고 같이 왔다는 거는 그래도 불교에 조금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겠죠. 종교를 떠나서, 그죠? 우리가 꼭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행할 때 얼마만큼 좀 편안함, 그런 안도감,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좋은 일이건 어떤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처라고나 할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가장 큰 의지처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부모님을 또 떠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의지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지처가 있다면 그게 또 하나의 종교의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의지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 그죠? 그리고 뭐예요? 부모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성장을 하면서 다시 뭐가 되죠? 스승을 만나게 되죠. 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그죠? 그러면 스승에 대한 의지처. 그러면서 내가 스승의 이제 틀도, 부모의 틀도 벗어나게 되면 내가 자립적으로 독립하는 나이가 있죠. 평균 20세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대학교를 가시더라도 20세는 우리 한국 20살이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성년식을 마치면서 내 스스로, 그죠? 누군가의 침범을 받지 않으면서 주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를 살아갈 때 또한 내가 의지해야 되는 의지처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 의지차면 첫 번째 부모님, 두 번째는 스승, 세 번째는 종교. 예,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종교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 되면 부모보다 스승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해가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 생활을 할 때 그냥 모르고 막연하게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라는 것이 어떤 점들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기 때문에 그 종교와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제가 판단한다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항상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 저하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것 때문에 편치 않았어야 할 때는 뭐예요? 아,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우리는 뭐라고 제가 먼저 하겠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불편하셨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하게 될 때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이 안 나오죠. 왜? 뭐 때문에 하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뭐 역으로 있잖아요. 공격성이 나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있잖아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보는 관점에서는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과할 줄 아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아름다움이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바로 불교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 뭔가를 할 때도 항상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잘 사용을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뭐예요? 서로가 뭐가 되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존중 속에 내가 오히려 더 존중받는 큰 자리에 존재인 거예요. 왜? 큰 나무는 있잖아요. 날아오는 새도 품을 수 있고요. 그 아래에서 쉬고 가는 많은 이들에게 편안함도 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입장만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관점이면요. 그 나무에는 누가 와서 쉬고 싶지도 않고요. 그 아래에서 잠깐 쉬었다 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곳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사관 성도분들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숙사 생활을 하십니까? 다 같이 룸메이트가 이런 일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룸메이트가 있으시죠? 그럼 우리가 룸메이트하고 생활하면서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늘 룸메이트 때문에 불편해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저도 불편해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별 다른 없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불편하다면 내 반대편에 있는 룸메이트도 얼마나 불편한 게 있을까? 어느 날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고 난 뒤로부터는 룸메이트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룸메이트가 하는 게 있잖아요. 내 눈에 조금 거슬려도 그게 잠깐이면 되니까 그게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모두가 훌륭한 자리에서 훌륭하게 공부하고 계시고 또 훌륭한 꿈들을 가지고 지금 나르고 있잖아요. 그죠? 비상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멀리 있는 뭔가를 향해서 내가 날아가기 전에 내가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상할 줄 아는 있잖아요. 그런 나의 마인드가 딱 구족이 된다면 한 발 한 발 나가는 데는 충분히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군 장학생들이 오는데 제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줘야 될까? 제가 제 친구도 있잖아요. 문성이라고 거기 가면 공군 거기 사령관 있죠. 진주 못 가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그 공군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너무 반듯하려고 해가지고 너무 반듯하려고 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비행기 그 공군 추락 사고 있었어요. 그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게 그때 스님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트라우마도 있고 힘들어했었어요. 그때 제가 저하고 참 많이 통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게 해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늘 있잖아요. 정의라는 것 때문에 늘 자칫 판단하는 걸 놓칠 수도 있어요. 정의를 많이 그래도 정의라는 부분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그 단어를 어떻게 보면 접근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게 모양새는 다르지만 어쨌든 다가가는 거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시계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방학이시죠? 방학인데도 어떻게 기숙사 생활해요? 집에 계세요? 한 집 온처 해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살다가 또 때가 되면 다시 이제 돌아오셔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께 이런 말씀도 또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께 또 명상도 우리가 또 함께 해보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있겠죠. 각 어느 곳을 가나 그래도 제일 많은 또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지도부 선생님들이 참 많은 또 애를 쓰고 있지만 저는 또 주교사에서 템플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안함 속에서
최대한 느끼고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육군 상하 친구들이 거기서 무료로 캠프를 할 수 없냐고 저에게 연락이 오고 또 뭐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어떻게 하나? 그래도 우리가 대학생들이 올 때는 최소한 있잖아요. 무료라는 개념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있잖아요. 내가 최소한의 가치선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 최소한 만 원은 내고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배품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래 나르는 나르고 뛰고 뭔가 또 자기 이상을 크게 펼치고 하려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귀한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오는 분들은 저는 늘 최고로 귀하게 모십니다. 부처님 이상으로. 왜냐하면 이 잠깐 순간의 이 시절 인연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이 소중한 인연들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이 순간이 나중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기억의 길을 가다가 그 기억의 길 속에서 아 그때 주계사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뭐예요? 그런 마음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기억의 길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잠깐만요. 저희 주계사 주지스님 오셨는데요. 진행 중에 아직 조계사 선물이 와서 선물 오시죠. 자, 저희 조계사에서 늘 조계사를 시대에서 어떠므로 이끌어 가시는 저희 조계사 주지스님이신 원자 명자 주지스님께 합장으로 일배로서 예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앉으십시오. 그 법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조사에 조그만 뭐 선물 그걸 제가 드리려고 선물이 안 와서 오시면 다시 제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선들이 준비한 선물 그거는 저 법사님 주님께서는 이거 그래요.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어때요? 네. 괜찮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또 지도법사 스님하고도 좋은 시간을 갖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저는 제가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성 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인하고 친구는 틀려요. 우리가 언어에 대한 그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어에 대한 통찰력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언어의 통찰력으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생각이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언어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있잖아요. 친구라 하면 다 좀 뭔가 사고가 있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는데 그런 이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틀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친구라는 게 어떤 건지.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친구예요. 그죠? 우리가 친할 친자, 서로 구할 구자, 서로에게 있잖아요. 뭐예요? 서로에게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다 있잖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친구로서 서로에게 있잖아요. 좋은 데 해주고 좋은 데 받기도 해주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그걸 우리는 친구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있냐 하면은요 다 친구 있잖아요. 친구 없으신 분 없잖아요. 절에서는 그걸 도반이라고 해요. 도반. 네, 길 도자에 짝반자를 써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벗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요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수행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나와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벗이 있으면
삶을 굉장히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수행자는 수행을 잘하는 수행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가다가 서로 뜻이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억지로 함께 가려고 하지 말라. 왜? 서로에게 좋았던 것이 서로에게 아픔이 되게 되면 걸어왔던 길이 헛되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뭐예요? 무수의 불처럼 각각 폴로 가라. 그래서 친구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뭐예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여기에 우리는 지금 그죠? 나이대들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잘 나누고 생각을 잘 나누고 하는 그런 친구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냐고 저는 물어보는 건데 자꾸 이제 단어는 같은데 거기에 뜻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말은 있잖아요. 단어는 같은데 거기에 단축하고 있는 의미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통찰력 있잖아요. 언어의 통찰치가 뛰어날 때 언어 구사력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들도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내가 언어에 대한 통찰치가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이런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생활을 할 때, 살아갈 때 저는 과거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기억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기억의 길은 늘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억의 길은 뭐예요? 미래의 길이 아니고 내가 지나온 길이 기억의 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나온 길들의 그런 기억의 길 속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 잠깐 쉬어보면서 나의 길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그 길이에 그래도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보면서 웃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 그리고 또 뭐예요? 아직 내가 걸어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살짝 내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그 두려움마저도 없는 너무나 격한 나의 뭐예요? 어떤 자만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 내가 흐려질 수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친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친구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대학교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스승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는 뭐예요? 나에게 아주 소중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일지문을 들어오면서 서로 이 공간에서 이미 2시간 넘는 시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좋은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께서 서로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것이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가지고 학교 생활하는 동안 서로에게 의미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허리 쭉 펴시고요. 네. 그리고 네, 허리 쭉 펴시고 자, 손은 단전에 살짝 올려보십시오. 네, 두 손은 이렇게 네. 단전에 살짝 올리시고 그대로 편안 눈을 살포시 감아보십시오. 눈도 살포시 감으시고 턱이 내가 너무 위로 올라갔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살짝 당겨주시면서 자, 제가 싱볼을 불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싱볼 소리를 들으면서 내 내면의 세계와 바깥의 세계 나와 친구라는 이런 관계에 경계 없이 자유자재롭게 흘러가는 이 소리처럼 나도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인연들과 경계 없이 자유로움에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한번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요, 눈을 살포시 뜨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을 서로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네, 자, 제가 싱볼 올려드릴 테니까, 자, 싱볼 소리 하나에 잠자고 있는 나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깨워보시고요. 싱볼 소리 하나에 잠자고 있는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은 또한 무엇인지도 한번 다시 느껴보시고요. 싱볼 소리 하나에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지 그려지는 나는 누구인지도 들여다보시고요. 싱볼 소리 하나에 그런 나의 모습이 그려진 나의 모습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싱볼 소리 하나에 내가 관찰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나의 모습이 성장해 갈 때 나는 어떤 색깔의 나무로 변하고 싶은지도 느껴보시고요. 싱볼 소리 하나에 나의 자리에서 성장하여서 꽃이 피어진다면 나는 그 꽃향기를 어디로 흘려보내고 싶은지도 느껴보시고요. 싱볼 소리 하나에 나의 향기를 맡는 인연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도 스스로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나에게는 최고이고,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이와 같은 똑같은 시간의 느낌과 나의 모습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느낌, 사유하는 느낌들이 똑같은 언어로 다시 다가간다 해도 거기에서 느껴지는 나의 느낌은 또 다르겠죠.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얼마만큼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지금 이 순간 들으시고 내으시고 있는 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그대로 편안하게 눈 떠주시겠습니까? 네.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 가만히 눈을 뜨니까 내 앞에 있는 친구의 모습이 어떻나요? 멋있어요. 이쪽에는 어때요?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눈을 떠보니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어때요? 좋죠?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서로서로. 두 손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앞에 있는 마주보는 사람이 서로서로. 네, 같이 마주보면서 오늘 1박 2일 2년 잘하자고 서로에게 1분 동안 대화를 하겠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자, 저기 두 분 너무 잘하세요. 좋은 친구인가 봐요. 그죠? 내일 새벽 예불이 몇 시에 써져 있죠? 4시 20분. 그죠? 네, 4시 20분인데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템플로 와가지고 새벽 예불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네. 근데 또 금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빠지면은 제가 예불을 못 들어가겠죠. 네.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봉사자분들도 계시지만 한 번 더 있잖아요.
대학생들 와가지고 새벽 예불에 빠지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면 저녁 공양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 예불 끝나면 바로 총무원장 스님 선명상 특강 들으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면 자유시간입니다. 8시 30분에 선명상 특강이 끝납니다. 그래서 8시 30분까지 오늘 일정이 그렇게 잡히고, 주무시고 나면 4시에 일어나셔서 4시 20분부터 다시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중간에 쉬는 시간 제가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5시 한 20분부터 해가지고 공양하루 전까지는 자유시간 드릴 테니까 놀란 눈으로 안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 내일 아침에 우리가 뵐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시간을 여기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 앉아서 반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스님께 드릴 것도 준비해놨는데요.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우리가 또 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죠? 아예 안 만날 수가 없이.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사찰 안내하면서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